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쪽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내부 구조물에 대한 지침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을 세울 때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의 제작과 설치 방법을 기록하고 있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과 또 성막문에 다는 휘장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막의 구조물의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읽다 보면 대충 읽고 넘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실 텐데요.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아카시아 나무로 된 널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널판은 은으로 만든 받침대에 똑바로 세워집니다. 이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서 성막 벽을 만듭니다. 이렇게 세워진 널판들을 금으로 둘러싸고 거기에 금고리를 만들어 띠를 꿰어 연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널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정시켰는지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널판 기둥이나 받침들, 고리들, 띠들 같은 그런 용어들에 대한 그 의미를 현재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설계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을 성막은 견고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두르고 있는 널판들과 은으로 만든 받침, 또 중간에 나무로 띠를 만들어 널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 구조물은 외부로부터 오는 바람을 차단시켰고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널판 한 장 한 장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장의 널판들이 하나님의 설계 아래에서 하나가 될 때 견고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와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에 모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나무로 두른 것 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거룩한 곳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널판이 자기 잘났다고 해서 한 뼘 앞으로 나오고 더 위로 치솟고 한다면 견고히 설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나 혼자 신앙도 좋지 않습니다. 널판은 서로가 엮여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누구보다 돋보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 보인다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고리의 역할을 하는 성도, 널판 한 장과 같은 성도 모두 다 하나님은 금으로 쌓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 아름다운 장소되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내용이 3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짜고 그룹 모양의 술을 놓아서 느려뜨려 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을 기준으로 안쪽은 지성소라고 부르고 그곳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마주보게 놓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신약에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 가운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야만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분해 놓으셨던 장막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며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경계선이었었던 성막의 휘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에는 성막문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막의 동쪽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 이건 역시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여서 지었던 휘장과 똑같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짜서 술을 놓아 만듭니다.
노수로 부어서 만든 5개의 받침을 금으로 싼 조각목 기둥에 걸어 놓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절대적 경계선이었다면, 성막 바깥쪽 휘장은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문이 들어가기 어렵고 닫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그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의 문은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교회의 문은 믿지 않는 자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좋다며, 지금 사람들이 좋다며 바깥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이 주님께 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으로 둘러싸인 널판처럼 서로가 서로를 엮어주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고, 그 안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문처럼 낮은 문턱으로 사랑과 섬김을 세상에 보여주는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굳건한 널판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보이기보다 낮고 겸손함으로 구원의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거룩한 곳 성막처럼 우리 개인과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휘장이 찢기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 역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맡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사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니 주의 도우심으로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